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68대 1입니다. 168대 1.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옆자리에서 나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나 목사님이 이걸 딱 흘낏 보더니 그게 제목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68대 1이 아무리 봐도 제목 같지는 않죠. 그래서 뭔가 이 오타 인쇄됐나 싶어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제목이 맞느냐, 아모냐,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행복한 입에 와보시면 아신다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오셨습니다, 우리 나 목사님. 168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시간, 한 주간을 시간으로 바꿔 표현한 겁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이면 7, 24, 7, 4, 28에서 168시간이 되죠. 그럼 그 옆에 있는 1은 뭘까요? 이 1은 우리 아이들이 한 주 동안 교회 나와서 보내는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이라는 겁니다. 하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67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70시간 대 70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같은 개념이죠. 70시간은 중고등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한 주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랍니다. 70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대요. 70분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지점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을 가지고 167시간을 저 밖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70분을 가지고 70시간을 날마다 다른 것을 배우는 아이들을 이 70시간으로 뒤집어 놔야 되는, 그런 매우 불가능하고 거의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작업을 이 주일학교 교육이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불리하고 어려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불리하고 어려운데 왜 싸웁니까? 맞을 게 뻔한 데 가서 왜 대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 누군가가 싸우러 가는데 우리 1만 갖고 저쪽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 안 하고 드립다 부딪히면 그거 바보 아니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싸움은 질 것 같아도 해야 되는 싸움이 있고, 힘들 것 같아도 되들어 봐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싸움, 그런 종류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길을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 거죠. 계속 뚫어야 되는 것이죠. 수학 문제는 못 풀면 다른 문제 풀면 됩니다. 시험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잘 봤습니다. 시험 보통 잘 봤는데,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넘기면 됩니다. 다른 거 풀고 나중에 보면 떠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넘기면 됩니다. 풀다가 지나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문제는 이 시간을 지나쳐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때그때에 제때 정확하게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든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1시간으로 167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70분을 가지고 70시간을 다른 것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 풀기도 어렵습니다. 원래 복합적인 문제는 복합적인 해답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뛰어난 교역자 한 사람 세워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교역자 갖다 놔도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는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 하나 도입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금세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작년에 제 앞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작년 중반에 갑자기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육 디렉터를 맡게 돼서 이 문제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 고민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2003년 말부터입니다. 올해 2018년이니까 벌써 햇수로는 15년째 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부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유년부였어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에 비해서 공간이 적으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공과 공부하려면, 반별로 공과 공부를 하려면 이 반과 저 반이 등을 맞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 비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교사들 숫자도 많지도 않았고, 뭔가 교사들이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고 성품도 훌륭하셨지만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준비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교사들, 그래서 급히 이제 교사들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새로 교사들을 막 여기저기서 데려다가 이제 딱 놨는데, 이 새로 들어온 교사들이 훈련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못 가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못하겠다고, 전사님 저 힘들다고, 일 있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 1년 모아놨던 교사들이 1년도 안 돼서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굉장히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뭐 압니까? 저도 이제 사역 막 시작했는데, 저도 막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마주치는 이 일들이 그냥 허둥지둥 당황하면서 뭐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지나가 버렸던 거죠. 사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는 한 개 부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20살 초반 때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날고 기고 뭘 해도 이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교육부 차원에서 크게 이것을 좀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만 이 교육부에 속한 교역자들이 대부분 자기 부서를 맡고 있어요. 한 개 이상의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 일들 하는 것도 바쁘고 힘들고 따라가기도 어려우니까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15년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교회 교육을 위해서 뭔가 큰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탄탄한 기초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뭔가 그걸 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감사한 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 외우기 쉽죠? 3113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딱 코앞에 두고 직전에 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만 있었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40년 동안인데요. 한두 가지 일, 16가지 일, 성경에 기록된 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양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자주 배신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처럼 특별한 일들이 이전만큼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이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 백성들이 나를 날마다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이전처럼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고 만나도 없는 그곳에서 과연 나에게 충성을 끝까지 잘 바칠까? 과연 나에게 집중을 잘 할까? 이게 고민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위쪽을 보면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낭독해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해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해라. 이 말씀이 여기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 태어날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이 책임을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책임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그들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될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몇몇 교사나 부모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리더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가 힘을 쏟아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이 사명이 지속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적용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은 실천할 만한 것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 읽었는데 그 몇몇 앞절인 9절이 나와요.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말씀을 계속 읽어서 낭독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당시에 직접 백성들을 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적용 환원을 해보자면 아마 직접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접촉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칠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말씀이라는 것은 종이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이에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종이는 한참 후대에나 아직 발명될 것이니까 이 시기엔 종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고가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겠느냐는 겁니다. 그 1인당 한 명에게 성경책 한 권씩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을까요? 듣고 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통달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가질 수 있었냐면 듣고 외우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전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서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정통했을 겁니다. 말씀을 모두 암송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적어도 암송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후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그만큼은 외워야 했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가 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율법 안에서 행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먼저 준비되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곳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공동체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서 암송하여서 읽어주고 이런 것이 다 가르쳐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주일학교 교육에 관해서 고민을 시작했을 때에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잘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 교육은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내야 되는데 교사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나가 떨어지는구나.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게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이 잘 되어야 주일학교가 비로소 제대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거의 연중 교재를 늘 만들고 있는데, 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교재가 바로 교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였습니다. 신입교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입교사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세워야겠다. 그때부터 교재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5년째 교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개별 부서나 주일학교 맡고 있는 교육전도사 수준에서만 진행되기는 사실 어려운 일 같았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에 전임 사역자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 전임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전임 사역지를 뽑지 않으니까 이제 작년 부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청장년 부서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주일학교는 늘 처음 하는 분들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주일학교 교육자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자 교역자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전도사 4년, 5년 하면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사역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에게, 한 부서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맡아야 돼요. 노회나 총회에서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노회나 총회는 주로 행정적인 기구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맡아서 피부에 맞게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희망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 차원에서 이 일들을 잘 준비해서 교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이들에게 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사를 훈련시키는 이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을 쏟아서 교사를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힘을 계속 북돋아 주어야만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 해줘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문자로라도 고생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격려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네, 다 해보셨던 표정입니다. 네,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주 하셔야 됩니다. 교사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품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교사들 참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주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살도 빠진 것 같다고 막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들 볼 때 막 웃으면서 내가 그럼 그렇지 살이 빠졌구만 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교사가 기운을 내서 신나게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교회는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실제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고 과목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사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에 처음 교사 한 분들은 무조건 이거 들어야 된다고, 안 들으면 교사 못 한다고 막 거의 반쯤 협박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교사 처음 한 분들 막 불러 모아서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육을 마쳤는데요. 바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같이 첫 번째 모임을 마쳤습니다. 교사분들이 들으시면 떨지 모르시겠지만 이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사를 맡겠다는 결심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일찍 나와서 아이들 맞이하고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연락하고 얼마나 훌륭한 마음들입니까? 그런데 일단 교사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기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처음 먹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기도 하죠.
그래서 저 일단 결심을 했다면, 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교사훈련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아직은 좀 나중 이야기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돕는 그런 방도가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잘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스스로 교사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은 물론 저 혼자 머리 쓰고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함께 강사들,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또 온 교회에 기도로 지원해 주심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잠시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사 교육 이 프로그램 앞으로 진행될 이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